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대학원 다닐 때 그 소리 좀 줄여 볼래요? 모니터든지 위에든지. 그 대학원 다닐 때 수요일이면 이렇게 기숙사 생활에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참 저희들의 생각에는 전도사 때 신학생 때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이게 수요일이 되면 이제 도시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름난, 소문난 그런 교회. 그래서 그 책도 많이 쓰시고 TV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설교가 어떻게 하고 그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예배 전 찬양이라든가 뭐 그런 걸 이제 배우려고. 잘못된 거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요일 날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남는 게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그 담임하는 사랑의 교회 갔었는데 그 지하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 안내 요원부터 참 잘하시더라고요. 앞좌석부터 쫙 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예배 전에 찬양 뭐 그런 게 아주 은혜스러웠는데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부목사님이 제가 알지도 이름도 모르는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기대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오카노 목사님 봤어야 되는데 그 부목사님 보고, 근데 또 특히나 또 길게 하시더라고요. 1시간 넘게, 막 1시간 10분인가 너무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는 짧게 해야 되겠구나. 담임 목사는 길게 해도 되지만 부목사는 한 10분 정도 더 빨리 끝내야, 그런 마음으로.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대인관계 문제도 있고 내 연약함 때문에 만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나 또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또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은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집을 막 흩어가지고 새들을 막 쫓아내서 그 새들이 저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 막 퍼덕이다가 날개를 펴서 창공에 나를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몇 번이고 반복을 한다 합니다. 그게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하는 말씀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만드는 것처럼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경에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순종을 말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모세가 기록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모세는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이유는 연단도 있었지만 두 번째 그 이유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나를 연단하고 있는 거구나.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도록, 하나님이면 살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문제, 어려움,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고난이나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4절에 보면 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는 가정,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큰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시험을 만나거든 2절에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을 나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생각이 많아지면 뒷골부터 땡깁니다. 막 이제 빳빳하고 머리가 띵하고 개보린 먹어도 낫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방을 가면 병원에 많이 갑니다. 아프신 분들. 근데 병원에 가보면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든가 광고판이라든가 보면 많은 종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병은 이러이러고, 근데 원인들이 써져 있어. 거기 보면. 근데 원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눈여겨서 보시면 과도한 스트레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아, 나에게 시험이 왔다.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더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웃으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겹겹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인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겹겹이 찾아오는 한 개의 문제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베드로 사도는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어떤 연단이 오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그것을 피하지도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참여하는 정말 좋은 것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붙어요. 즐거워하라. 또 기뻐하라.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자세 중에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시험을 온 마음과 불평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요즘 같으면 또 자녀의 문제, 많은 것들이 겹쳐서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만나거든. 여기 만나거든이라는 것은 포위당해서 어떤 힘이 없이 눌려져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 그런 눌려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거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좋은 잔치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험이 왔는데 또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망자의 모습처럼 집에 살지 못하고 여러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 죽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목베이거나 하향당하거나 사자밥이 되는 그 시기에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리가 우유에 빠지면 두 가지로 나타난다. 뭐 진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비유겠지만 하나는 열심히 막 살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버터를 만들고 하나는 자포자기가 퍽 죽어가지고 썩은 우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이수무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그런 뜻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어떤 고난의 문제 푹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막 날개짓하고 발버둥 치면 좋은 것이 오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축 늘어져 있으면 썩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에게도 불쾌함을 주는 썩은 냄새만 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손에 쫙 쥐었을 때 석탄을 꽉 쥐어가지고 이게 연고되면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기만 한다면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힘들어도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만나며 정말 어렵다, 저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좋은 가정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부의 생활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살았고 또 40년 동안은 정말 그 힘든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80년의 그 기간 동안 그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를 보면은 굉장히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마음에 안 들면 쳐 죽일 수 있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80년이라는 그 연단의 과정 동안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힘이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그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련을 만나거나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이런 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옷을 달라고 막 다 주고 뭐 이런 것들 오늘같이 오늘 본문처럼 시험을 만나거든 웃어라라고 이런 그 성경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른뺨을 뗀다면 이렇게 한 대만 맞고 그러겠어요. 1, 2, 3, 4 발까지 차버려야죠.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뭘 요구하면 나도 불편하고 나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배나 더 많이 그걸 응당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게 참 어려운,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슬프고 힘든데 성경에서 자꾸만 또 목사님 설교 속에서는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뭐 짜증이 나요. 막 누군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데 너 오늘 잘 만났다면서 막 폭발하고 싶은데 딱 애배에 왔어요. 근데 오늘같이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그럼 더 짜증나죠. 신경질 나고 그런 말이 어딨냐고 막 속에서부터 더 막 불불 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히 그분도 기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거. 혹시나 우리 아이를 누가 한테 때리기만 해도 큰일 날 것 같은데 죽여서 바치라는 거. 그건 아마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결국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항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해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꺼이 그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믿음이 자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도 꺼리낌 없이 그냥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 모든 걱정이 오면 그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 말고 기도하면 모든 걸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분명히 더 높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하기를 기뻐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태도로 그 어려움을 만났냐면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줌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한다라고 말해. 끝까지 참아.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한다면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괴롭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끝까지 정말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오래 참으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우리 트랙 캠프할 때 일반 그 조그만한 안내 책자가 나왔는데 그 뭐라 하죠? 순서지 같은 책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 있다. 순종에 대한 거였는데 명마를 어떻게 고르느냐. 그래서 명마를 고를 때 막 달리고 목이 마르고 막 뛰어가는데 물가에 갔을 때 주인이 먹지 말라고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고 물을 먹지 않는 그런 말은 명마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먹는 것들은 그냥 보통 말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 참다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 결론이 없어도 인내하는 것이고 응답이 없어도 인내하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국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까 말한 명마가 창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하나님의 좋은 신실한 성도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들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걸어가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나를 보면서 낙담하고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우리를 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 나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 그걸 줘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마귀는 방해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가정이고 순종하면 나를 정말 영광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끝에 주의 질 아까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묵상하고 있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바락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락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안 간다고 합니다. 조건과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 그래서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전쟁에 아무 말 없이 담대히 가서 참여하여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 핑계대고 그거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낙담하니까 결국은 여인에서 야엘이라는 그 무명의 여인이 결국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풍성함을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그 삶에 짓누르는 환경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이겨낼 수 없게 되면 그 결과는 인내하는 것보다는 포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게 되고 내에 있는 그런 가시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369장에 보면 2절에 시험 걱정 모든 사람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정말 이런 정말 하나님 우리 친구가 되신 그분이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인데 약함을 아신 그분께 기도하여서 이뤄내자라는 그런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신앙도 인내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시험도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살길 바랍니다. 주일날 그리고 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 동안 제가 별로 안 웃었습니다.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건 아닌데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뭐 이런 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뜻하지 않는 곳에서 막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했더니 그런 것 때문에
집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이렇게 막 인상 찡찡 쓰고 머리 아프다고 하냐고. 근데 많은 것들이 겹치니까 이게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야, 너도 찡찡거리고 웃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성도들한테 기뻐해라, 인내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런 거 그러면서도 참 목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기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노래도 막 가서 막 지난주 우리 그 청소년부에 했던 그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인가 그 찬양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보면 십자가 시험 찬송가로 가버리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막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좋은 그릇은 굽는 시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인내를 이루면 기뻐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인내하고 기뻐한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정말 연단은 깊은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연단을 통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 하나님께서 주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존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문제 해결과 복을 주셨던 것처럼 재림 때에는 칭찬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에서 부족함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자세가 기뻐하며 인내하면 그 결과는 뭐냐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시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이겼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시험을 능력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 그러니까 배나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파리 얘기처럼 우리가 불평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면 이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술집이나 뭐 다른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이 왜 하느냐, 야 너 참 아둔하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이처럼 오늘 이 수요예배에 여러분이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연단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모든 걸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의 그 약속처럼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나약한 존재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있게 되면 아까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내와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이 땅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믿고 나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게 여겨라, 인내해라, 그러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것이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후에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받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반석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